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즘 미국에서 폭동을 통해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숫자는 666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우한 바이러스와 정치라는 이름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심각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대에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시간대에 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해와 달과 별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적으로 쌓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첫열매를 부를 때 지금 그런 시간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6일이 곧 다가옵니다. 이틀 있으면 6월 6일입니다. 인류는 6일 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6천년 동안 유지하시면서 계속 인간의 수는 6입니다. 그래서 이틀 있으면 다가올 6월 6일에는 달이 핏빛같이 되는 날입니다. 핏빛달이 6월 6일에 뜹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향해서 계속 인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6월 6일은 슈퍼 블러드문이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늘에는 이런 사인이 오는데 땅에는 지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6월 20일에는 개기일식, 금한일식이 지나갑니다. 6월 달에는 해 징조와 달의 징조가 있는 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바울 사도가 불법의 아들이 멸망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명을 우리들이 지금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말세에 관하여 그 받은 지혜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쓴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중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없는 상태에서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속빈 강정처럼 예수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열매로 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첫 열매로 가지 못하고 땅에 남으면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첫 열매 또는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란 것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고 첫 열매들이 추수로 거둬질 때 그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대에 들어맞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겨우 몇 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에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총 6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그 8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 그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사회에서 우리들이 과연 믿음을 지킨 의인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너무 타락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롯과 2딸만 구원을 불과 유황의 그 불타는 도시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타락한 시대에 사는 나는 구원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상당히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를 짓고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연단받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애매하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의롭고 순전한 욥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런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미혹입니까? 이단에 빠진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고, 의인인 욥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불이 나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죽고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있고, 그걸 본 그의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갔고, 거기다가 욥의 새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속을 더 긁어 놓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나 보라고 비난조로 가르치고 말할 때 그 욥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런 것을 겪었습니까? 이런 욥과 같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끝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엎드러져야 합니다. 고난받을 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선은 오직 어떤 역경이 와도 핍박과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를 선을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또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먼저 추수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는
이기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긴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기면,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의 신부이며 첫열매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입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어둡지 않은가 늘 살피면서, 특별히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 첫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루하루 확인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둠입니다. 똥같이 더러운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을 더럽다고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오직 순결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은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빛이심으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분초마다 나감으로 나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살피는 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티도 없는 그런 영혼육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첫 열매들이 올라가고 남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추수 때가 되겠죠. 추수를 하면 모이겠죠. 그 모임에 관하여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깨어있는 첫 열매들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게 첫 열매잖아요. 세상은 부모, 자식, 형제, 부모, 재산,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진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은 교회가 첫 열매가 주님 앞에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란 교회의 부르심과 지상 재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교회의 첫 열매들을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재난이 시작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교회는 이 말씀을 치열하게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행세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5월 16일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버럭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그러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을까요? 핵심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영어권의 분위기를 보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의 많은 묵상에서 버럭 후세인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가 슬그머니 뱀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4명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오바마, 클린턴, 조지 부시,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의 평화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평화 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폭동을 일으키다가 장난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킬 때는 일으키고,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바마든지 트럼프든지 바라보는 사람들은 뱀의 독에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도 바쁜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나와서 충격적으로 이 시대에 오바마가 등장했습니다. 영어권의 많은 파수꾼들의 메시지에서 보면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순위는 오바마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가 상당히 이번 6월 6일까지 화상 무슨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평화운동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를 리드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면서 지금 한 인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바마입니다. 이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지만 오바마가 올라오는 것은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직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첫 열매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결국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나면은 투표를 통해서 정치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가 어떤 한 사람에게 권세를 줘서 오바마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떠오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폭동을 사주하다가 또 지금 평화를 사주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이 5월 30일 날 오순절이 지났죠. 오순절이 지나면서 분명히 오바마는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스크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교회의 첫 열매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부들, 첫 열매들은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야지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말로 오바마라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보따리를 싸야 되고 결국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만들어 놓은 오바마 케어가 있잖아요. 그 오바마 케어가 짐승표라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 내용에는 필요에 따라서 건강에 필요하다면 디바이스를 몸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칩을 심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오바마 케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WO2020-0606으로 특허를 냈는데 이미 백신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특허를 냈다고 했는데 그 날짜가 왜 하필이면 그 숫자가 0606이냐 말입니다. 060606 06이 3개죠. 666. 그래서 6월 6일에는 그것도 6월 6일이죠. 6월 6일에는 그날에는 하늘에는 핏빛 달이 뜹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치가들과 전직 대통령들의 조언으로 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폭동이 나면서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핸드폰으로 한국의 촛불 시위하듯이 핸드폰으로 흔들면서 시위를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세상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뜨고 있습니까? 오바마가 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까지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인을 줬다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성경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가장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폭동 사태와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에 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의 분위기는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강력한 손이 나의 첫 열매들을 거둬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을 때 첫 열매들의 부르심 시간대에 상당히 가까운 것입니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바마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오바마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야죠. 백신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예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평화라는 것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바마가 나오잖아요. 교회는 주님 만날 준비가 끝났어야 합니다. 벌써. 더 충격적인 사실은 리오 야단이 바다에서 7머리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폭동을 선동하다가 지금은 평화를 외치는 오바마를 거의 미국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기 위한 마지막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흉내낸다는 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게 정치가로서 암살을 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2번 대통령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다. 제야에 다시 등장하는 오바마, 정치계에 다시 등장하는 오바마, 그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짐승표를 찍게 하고 42달 동안 짐승 통치 시대를 연다면, 영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부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자는 가증한 말을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쓰여져서 가증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을 타고, 지금 마지막 때 바벨론이 미국이잖아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미국을 타고 미국에서 엄청난 힘을 얻지만, 지금 모든 군중들이 오바마를 보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메시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입니다. 짐승이 지구에서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짐승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과 미국의 혼란을 통해서 오바마가 브라운관의
등장했습니다. 6월 6일 핏빛 달이 뜨면서 교회는 엄청난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날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양처럼 말을 하지만 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서 이 자는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666이 출현되었다고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밖에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짐승, 오바마가 돌아온다면 이 자를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우한 바이러스, 백신과 폭동을 통해서 지금 오바마가 올라왔다면 교회의 부르심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계와 폭동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직 오바마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영어권에서는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6일 핏빛 달이 뜨는데 오바마라는 사람을 관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